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보았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나출여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했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개혁교단의 총회의 표가 예틀을 벗고 새틀을 갖추자, 이런 표였습니다. 그래서 예틀 또 새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생활했는데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라고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 자, 저 표에 보면 제1, 2, 3 RUTC 시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RUTC 실현 이렇게 나와 있죠. 내년에는 RUTC 응답 이렇게 하는데요. 이 RUTC가 뭐냐니까 렘넌트, 남은 자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때문에 남는 자. U가 뭐냐, 유니티, 연합이죠. 혼자 산데 연합이 잘 돼야 돼요. T, 트레이닝,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훈련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훈련 센터. 이제 이런 실현을 시키고 응답받고, 그래서 237 나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 케이스로 보고 늘 생각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가정 문제가 참 복잡했죠.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이 막 10명이 있어요. 요셉을 자꾸 미워해요. 근데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 동생 베냐민 어타가 죽어요. 요셉이 아마 2-3살 됐을 때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형들이 막 요셉을 미워하는 거 있죠. 미워한 나머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외국 팔려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정이 복잡하지 않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절대로 팔려갈 일이 없어요. 그럼 총리도 안 되죠. 가정이 복잡했다 했는데 요셉은 그 가정 문제를 보면서 막 절망하고 무너지고 막 시험 들고 스스로 막 자신을 파괴하고 이게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요. 여러분 가정이 요셉 가정만큼 복잡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답을 찾아야 되고요. 이 모세가 있잖아요. 요셉에 이어서 모세 당시 보니까 민족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에게 밟히고 우상의 전을 만드는 피라미드에 동원되어서 두드려 맞으면서 막 비참한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너 애굽 사람 아니야? 너 에집트 사람 아니야? 너 히브리 민족이야? 네 동족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서 너 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지만 네 동족을 생각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막 그걸 평생 잊지 않았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고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들었던 그걸 평생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실은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였어요. 사무엘이 교회에서 자라는데요. 나시린으로 그의 어머니가 바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는데, 교회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막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도 또 이상해요. 정신병자 같아.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나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상한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서 사무엘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는 게 있지. 왜 우리가 렘넌트 7명 자꾸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 가정 문제, 민족 문제, 교회 문제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더라.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이상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위에 상사가 막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보니까 막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은 그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엘리사 있죠. 엘리사가 보니까 강대국이 아람, 아수르 나라 계속 쳐들어옵니다. 국가 문제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비극이 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알리는,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강대국,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강대국 문제인데 쓰임받았어요. 이 모든 렘넌트들이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 옆에 구리시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여자아이 5학년짜리가 자기 5학년짜리 친구를 칼로 수십 군데 찔러서 아파트 베란다에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죽였냐니까, 학교는 다른데 한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산대, 자꾸 나쁜 말 하고 다닌다고 화가 나가지고 불러가 칼로 수십 군데 찔렀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뭐 12살쯤 되죠. 14살 밑으로는 거기 형사 책임이 없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 돼 있어서 어떤 그 보호해주는 기관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데요. 자, 형사 면제는 감옥을 안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죽는 걸 봤어요. 그게 평생 그 아이를 악한 영이 괴롭힐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도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살인한다, 반드시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자살한다, 반드시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애도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이혼했겠죠. 뭐 이혼한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있는 말을 할지라도, 자, 제가 여기에 종기가 막 고름이 새고 막 종기가 났어요.
근데 이걸 옷을 입으면 몰라요. 옆에 사람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는데 종기를 건드리면 아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너무 그 아이는 아픈데 그걸 막 욕하니까 분노를 못 참은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자는데 함이라는 아이가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요, 저주받잖아요. 샘과 야봇은 덮어줬는데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가 그 아이가 죽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 거거든요. 사단 마귀 그렇게 역사했어요. 자,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요,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쁜 생각.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나쁜 행동이 나쁜 습관을 가져옵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 결과를 가져오겠죠. 배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나쁜 행동, 행동.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좋은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이라는 것을 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전도. 이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성공되는 좋은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전부 뇌에 각인되는 뇌. 이 보이지 않게 전부 뇌에 각인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전부 영혼에 각인됩니다. 영혼. 뇌에 각인되고 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이 되게 하게 돼, 멸망이 되게 해요. 민수기 14장 34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바로 앞에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예수님 오시게 하겠다는 축복 땅,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나쁜 결과로 딱 가게 된 사람들은 못 간다 이러나. 하나님 주신다 했지만 못 간다, 안 된다. 저들은 굉장히 큰 성읍을 든든하게 짓고 있고 우리보다 막 무기도 많이 가고 우리는 맨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간다, 안 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겠다. 하나님 주셔도 안 된다 이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 못 한다는 사람은 못 가게 하겠다 이래 버리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 하나님도 간다 안 하느냐, 가게 된 거예요. 요 각인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원래 본부에 우리 총회의 표가 예틀을 버려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옛날 거 붙잡고 있냐?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했는데 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죠. 예틀.
이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게 전부 뇌에 각인돼서요. 보이지 않게 녹음기에 딱 저장이 돼요. 전부 저장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영혼에 각인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로 탁 나와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완전히 빠진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완전히 덮인 상태. 그리고 불신자가 갈 수밖에 없는 6가지 코스. 여기 완전히 묶인 상태. 이게 이제 불신자 12가지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구원받고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안 빠져나왔어요. 습관이 안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대련해서 우리 김아람 선교사님 통해서 만나진 자매 가서 갈 때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약간의 생활비도 지원하고 했는데, 조선족 남편하고 딸아이 하나하고 사는데, 딸아이 이름이 나연이에요. 나연이 엄마가 하나원에 와 있다. 근데 그저께 전화 왔어요. 아파트를 청주로 받았대요. 청주 어느 교회 나갔냐, 어느 교회하고 연결된 나갔냐 하니까, 아니요, 저 하나원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절에 가서 빌었어요. 이런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구원받아놓고 절에 갈 수 있어요? 절에 가, 불교 가면 도움 많이 준다니까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문자 왔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만은 김포에 있는 동기생도 자매도 내려와서 마침 둘 다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묶여 있어요. 빠져 있어요. 결국은 멸망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통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운명 사주팔자 풍속을 가지고 이 속을 딱 잡아버렸어요. 이 사람 생각을 다 잡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 생각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쓴뿌리가 자꾸 나온대요. 쓴 열매가 왜 나오냐? 뿌리가 쓴 뿌리니까 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견고하게 진지를 딱 구축해 버렸대요. 이 말이 뭐냐? 어떤 애는 게임에서 못 빠져나와요. 매 게임만, 눈 떠도 눈 감아도 게임 생각나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취미 삼아 잠깐 할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그게 얘를 잡아버렸어요. 견고한 진지가 돼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북한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신매매 당해서 못 빠져나와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구습을,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사탄이 딱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사탄은 오해되게 해요. 저 사람 웃는데 비웃는 같이 보여요. 저 사람 칭찬하는데 막 조롱하는 같이 보여요. 오해가 되죠?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게임 하다 끊었는데 막 거기 계속 집착합니다. 중독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중독된 상태가 그 사람을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 배후에는 속이는 사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놓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문제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우리 영을 혼미케 해버려. 뭐가 옳은 거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게 해버린대. 세트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세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선한 계획. 빌립보서 1장 10절에 여러분 각자를 향한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는데요.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기름 부으면서 넌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사무엘 선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으면 너는 왕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그 기도 받고 아멘 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 이런 계획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루에 3번씩 뜻을 딱 정하고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하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할 사역에 미리 여러분 딱 달란트의 사역에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광야 운동이라 그러죠.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8절로 23절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파수꾼 운동하게 됩니다. 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 운동을 했는데요. 이 말이 전부 뭘 말하냐면 렘넌트 운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청소년 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데 자녀가 뭐 마약한다, 게임에 중독돼서 집 나가서 돌아다닌다. 그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 어르신들은 잘 살았는데 렘넌트들이 엉망이다. 교회 와서 막 마약하고 있다. 미국 가면 그런 일이 많죠.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집에 어른들은 형편없는데 노숙자인데 애들은 막 너무 공부 잘하고 만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우리 다락방에서는 RUTC 전부 이거 렘넌트 운동을 말해요. 우리는 기성세대 어른들은 발판이 되어주고 우리가 진짜 살 애들은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자. 전부 그 운동이에요. 나의 평생 사역, 평생 할 사역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답을 딱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복음 전한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데 나는 저분의 동력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23절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분의 모든 경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딱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한 150년 전쯤 되겠죠. 이 사람은 세계 선교하는데 제일 내가 선교비를 많이 내야 되겠다. 하나님 이분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록펠러.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돈 벌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백화점 왕이 돼서 그 일을 했어요. 나는 자라가지고 렘넌트 운동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본부의 우리 교단 총회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원래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왜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셨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캠프 인생이라는 것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 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요. 군인들은 명령에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전쟁하라면 해야 돼요. 너 전쟁터가 죽어라, 죽어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전쟁 났는데 군인이 탈영했다. 바로 총살이에요.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 군대를 움직이시는 여호와신데요.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하고 전쟁해가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 다치고 또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옛날 6.25 전쟁과 다르게 지금은요, 현대전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터지면 한 도시가 없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만 전하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전쟁이 망하고 끌려가서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것을 금식기도 하면서 막 보여주는, 그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우리를 영적인 전투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해 가시는데, 그 일에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나왔는데 바로 군대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군대 다 빠져 죽게 해버린 거 있죠.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건너니까 애국 군대도 와 들어왔는데 물이 봉해져 버리니까 다 빠져 죽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진 거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1,300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 전에 다 시체 만들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헤롯이 자꾸 박해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물어보니까 죽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데려왔음을 기억하라.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내가 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237 나라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이 237 나라 선교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죠? 다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오늘 불신자가 막 기신성 우상숭배하고 12가지 상태에서 죽어가는, 12가지 상태에 죽어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 죄 문제 해결되고 지옥 문제 해결되고 저주에서 해결되는, 그걸 해결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파수꾼이 잠들어 보면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재앙이 많은 거거든요. 캠프 인생, 캠프할 사람을 불렀다. 캠프가 뭐냐? 이사야 60장 1절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라이트를 막 비추는 게 아니고, 캄캄한 데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내게 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걸 보고 빛을 비춘다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자, 우리에게는 오래된 옛 틀이 있어요. 옛 틀. 깨뜨려야 돼요. 사람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걸 보는데 막 빠져가지고. 그거 안 깨뜨리면 결국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멸망밖에 합니다. 이거 치유 안 되면 자꾸 오해가 돼요. 마귀가 집착하게 돼요.
중독되게 해요. 결과 멸망이에요. 깜빵 가든지 가정 파괴되든지. 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터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탈령을 해가지고 막 적군편에 더 있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있으면 멸망받아야지.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시급한 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잘 달려왔는데 문제는 렘넌트인데 렘넌트인지 모르면 곤란해요. 세계복음하려고 불렀는데 그걸 모르면 곤란해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책 많이 읽으세요. 나는 그림기를 좋아한다. 자꾸 그리세요.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전문성을 띠세요. 지금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든지 한 가지.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다윗은 돌 하나 던져가 끝났어요. 요새는 꿈 해석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가정 문제, 또 시대 문제, 민족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그런 축복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예물, 성경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구별해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생각지 않는 일에 지출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237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